감사와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정오의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정오의 어둠이 임했다는 건 예수님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어둠이 온 땅에 임한 것이죠.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 찾아온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정말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는 영적인 고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시간상 늘 이 땅에 사시면서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하나 되어 교제하셨는데 자, 이 외침을 할 때는 잠깐 떨어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걸 시간으로 환산해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뭐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보다 더 힘들고 우리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적인 단절로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더 이상 관계가 끊어졌다. 라고 하는 이 고통이 지금 우리 주님이 이런 외침을 하게 하는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내 수고가 좋은 열매가 맺지 않을 때 아프십니까? 물론 아플 수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면서도 이 잠시 동안의 이 단절됨 그 짧은 시간에 그 아픔을 지금 이렇게 토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는 늘 함께하는 것을 마음에 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지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자,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죄인에게 주는 사형의 형틀이죠. 가장
극악무도하고 또 가장 그냥 쉽게 죽여서는 안 되는 고통을 줘서 죽여야 되는 죄인에게 주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죄 어떤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흠없는 분이신데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가운데 돌아가신다는 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반대가 되시고 죄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자, 이게 여러분 합당한 방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항상 죄의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가져갔죠?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심에 대한 회개를 하며 그 마음과 그 제물을 보시고 그걸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제물에게 전가된 나의 죄를 불로 태워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사를 하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제물이 되셔서.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둬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냥 거두시는 게 아니라 합당한 가정을 통해서 진노가 사라집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초점이 죄인인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초점을 자신의 아들에게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절규가 나오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본질적으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진노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그 누가 죄가 없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자비로운 사람도 여기서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큰 무게감, 그 깊이, 그 넓이, 그 무한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부모 자식 간에 이 땅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연인 간의 사랑 이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요. 없어요. 이거는 스승과 제자 간에 이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절감하고 깨닫는다면 지금 이 시간보다 나의 신앙과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농도와 집중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나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고 다니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심판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인류를 대신해 감당하신 사건이에요. 자,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여기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장로들처럼 로마 군인들처럼 지나가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무능한 자칭 메시아를 여기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심판적이면서도
구원적이라는 이 점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큽니다. 이 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이 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휘장은 이 성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큰 휘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재료 자체가 일반 게 아니고 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또 높이가 몇 메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누군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촥 찢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걸 찢을 만한 기술이 그렇게 없었죠. 근데 이게 지금 찢어졌어요. 이거는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해요. 휘장을 찢었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막힌 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성도가 이 담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뿐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성도의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인트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일들은 이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도 부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랑 다르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이 돌아와서 장차 있을 영광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어때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된다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게 소상하게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핵심이에요. 어제랑 오늘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부활절만 지나고 지났나 보다 이렇게 계란 먹고, 이게 왜 부활이에요? 그건 상징이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덜 욕심내고, 다른 사람이 나 무시했다고 화 좀 덜 내고, 안 낼 수는 없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고 해도 좀 더 참고, 그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보여도 용납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활을 기대하는 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이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걸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선함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해야죠 우리는. 그러나 이걸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안 돼요. 내 자식을, 내가 추구하는 바를, 내가 염원하는 어떤 거를 거기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엇박자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형 집행 과정을 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걸 다 집행하고 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로마 백부장은 전장에서 피 흘리며 적군을 죽이면서 살아남은 아주 백전불굴의 용사라고 봅니다. 이방인이죠. 자, 이렇게 아주 사람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장면. 자, 이 고백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변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커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이방인들과 같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잘했고 뭔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 십자가에 일어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부활을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훨훨 날아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거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도 극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였던 휘장을 제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나가서 친밀히 교제하고 영적 충만함을 덧입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 내 탓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내 탓, 이 하루의 시작에 분주함으로 꽉 채운 내 탓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얘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예수님, 우리 역시 그것을 기억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이 땅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